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도피처이자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거리낌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과 또한 안정과 안식을 얻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친한 분 중에 가족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만나서 서로 대화함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용하신 분들은 산과 바다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와 그리고 그 자연을 걸으면서 정신적인 재충전을 또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혼자만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없는 혼자만의 공간이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편안하고 또한 쉴 수 있는 최고의 도피처이자 안식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도피처와 안식처는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 이것들은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안식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이가 먹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처이자 안식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자유함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행복하고 잘 나가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불평과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이 그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걱정이 사라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도피처와 같은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하나 마련해 줍니다. 그러한 도피성의 목적과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살인을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서 복수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도였습니다.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나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질렀다면 가족의 입장에서, 친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은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살인을 저질러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없을 경우에 가장 큰 처벌이라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복한다면 또한 고통을 받은 그 사람 가족은 다시 이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복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에게 안갚음이 생겨서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 제도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살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죽은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느 누구도 알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닌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도피성도 영원히 그를 죄에서 또는 잘못에서 피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처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다른 곳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물질적인 방법이나 다른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먼저 나의 안타까움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토로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꼭 나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보호 조치였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즉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정의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통을 당하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마음을 돌릴 때 보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피해를 주어서 그도 마찬가지로 나도 고통을 당했으니 그도 한번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았을 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일단 힘듦을 당했을 때는 화가 나고 분이 치솟아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분과 화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나에게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이 안 좋은 좋지 않은 결과를 생기도록 이끄는 악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제 감정이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악한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정대로 대하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말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진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급하게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감정을 조절한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점이나 너무너무 힘겨웠던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내 감정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잠깐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본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내려앉을 수가 있고 이 감정의 내려앉음을 통해서 이성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이성적인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갔을 때 무조건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절차와 규정은 어떠했을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했을 때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피해자의 가족 중에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도피하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이 장로들이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장로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문제가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공감을 받았을 때 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주고, 또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성읍의 장로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짓으로 말을 했을 때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또한 장로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가, 또 하나는 장로들이 판단을 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고의성을 가진다면 반드시 피해 보복자에게 그를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연쇄적으로 이러한 살인을 하는 일을 또한 당하게 됐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들어와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성읍 주민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2겹, 3겹으로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공소시효는 끝납니다.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몇 년까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하듯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소시효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일종의 특별 사명령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임하는데, 이때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분노나 혈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는 사실, 그리고 원한을 품었을 때에는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때로는 강한 힘을 통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그러한 복수나 원한을 품는 감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그러한 보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물론 작은 일은 겸손한 말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직접 해코지하거나 또한 처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 죄를 지어서 그곳에 숨어서 그 사람의 죄를 어찌 보면 감면받고 또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요? 이것은 도피성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타 민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주민과는 서로 차별을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에 대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진정한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진정한 역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지적이건 지적이지 않건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아무 기준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모든 거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아닌 똑같이 적용되는 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을 바치는 사람에게 값없이 의롭다 일컬음을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마음속으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살면서 우리 안에 조건 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당신도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실수도 많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고 우리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도피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